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24장 총독 벨릭스 앞에서. 소제목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다. 지금부터 법정을 열고 재판을 시작하겠소.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총독은 법정을 열고 재판을 개시했고 헤롯궁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이 재판정에 불려나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측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에 대하여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은 각하 덕분에 오랜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 때문에 이 민족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총독 각하께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이 사람에 대한 고발의 대강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측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본격적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총독에게 한껏 아첨을 떠는 발언입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그의 탐욕과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 최악의 총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둘로는 참석자들이 듣기 민망할 만큼 아부를 한 후에 바울을 본격적으로 고발합니다. 각하, 우리가 고발하는 이 사람은 마치 전염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체포했던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강제로 그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하께 직접 그를 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신다면 우리의 고발이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하여 벨릭스가 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칭함으로써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따르는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도당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란 자는 로마에 해를 끼치는 불순한 자입니다. 옳소, 나사렛 도당을 깡그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법정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입을 모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해명하다. 잘 들었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고 측의 고발건에 대해서 피고 측인 바울이 변호해 보시오. 원고 측의 고발이 끝나자 벨릭스는 피고 측인 바울에게 그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고 이에 바울은 자기 입장을 개진합니다. 양측의 진술을 다 들은 지방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 만일 이 판결에 불복하면 원고나 피고는 상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최종 상소는 로마 황제에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고갯짓으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 후 자기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꺼이 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합니다. 벨릭스는 로마에서 파견된 제11대 총독으로 주후 52년에서 60년까지 재위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울의 재판이 주후 58년경에 있었으므로 그의 재위 7년 차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벨릭스가 유대 민족의 관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각하, 모든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고작 열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회당이나 도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저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각하께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 측 변호사인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 고발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힐 만한 기간이 되지 못했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트집을 의식하여 성전에서 종교적인 결례의식을 행하다가 도리어 유대인들의 소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에 따라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유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전부 믿습니다. 여기서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도를 따르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긴 이래로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계파 사람들은 천사나 영의 존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천사, 영,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크게 다름없음을 개진하였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이어집니다. 각하,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제 민족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제가 선동할 만한 군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떠한 소요에도 참여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소요를 일으켜 저를 고발할 일이 뚜렷하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가깝게 와서 저를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유대인 측 변호사인 더돌로의 고발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동기가 아주 순수했다는 사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무런 혐의 없이 부당하게 체포하고 고발한 유대인들의 불법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대로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흉년으로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여행 중이던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헬라 지방의 신자들을 권면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모금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도처의 각 교회에서 연보를 모금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근 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공회에 불려나갔을 때 저들은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밝히 진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때 저는 공회에서 주장하기를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라고 단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자신에게 보낸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본 사건을 계속 심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재판을 끝내도록 하겠다. 이후의 재판은 내게 바울을 보낸 천부장이 이곳에 내려오는 대로 재개토록 하겠다. 그날의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판결 또한 추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벨릭스는 예수의 도, 곧 기독교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오래 재임했기 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유대인 아내인 두루실라에게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기독교의 예수에 관해서 전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루실라의 오라비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서도 기독교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시 로마 정부는 벨릭스를 유대 문제의 조언자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다시 데려가 헤롯궁에 감금토록 하라. 벨릭스 총독은 수하의 백부장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다시 헤롯궁에 감금한 뒤 잘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친지들이 자유롭게 면회하거나 그를 뒷바라지 해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일렀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양자의 진술을 들은 결과
바울에게 별다른 죄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후로 2년 동안이나 헤롯궁에 갇히는 구금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벨릭스의 가정을 비롯하여 가이사랴의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꾸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의 도움을 얻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방치로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히다. 여봐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내게로 데려오라. 재판을 연기한 지 며칠 후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 말하면서 정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올 심판 등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손사래를 치며 잔뜩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자, 그만하면 되었소. 이제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내가 다시 부르도록 하겠소. 벨릭스가 두려운 표정으로 바울의 말을 제지한 것은 바울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한 데에는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11대 유대 총독으로 판결권을 가진 그는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은근히 피고에게 뇌물을 바라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재판을 질질 끌었던 것입니다. 본래 노예 출신으로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사장 요나단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자행하다가 주후 60년경에 가이사랴 주민들의 탄원으로 로마에 소환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어느덧 2해가 흘렀고,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에게서는 뇌물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헤롯궁의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둔 채 무책임하게 로마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새로이 부임한 제12대 유대 총독 베스도, 그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평가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며 인간관계가 원만한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먼지 가득한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이사랴의 병영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의 무더운 열기에 짜증이 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무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더 쾌적한 임지로 영전하고 싶은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특별한 죄목이 없으면서도 그를 처형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선동하고 다니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이젠 지겨울 지경입니다.